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좀 얼굴이 탔던가요? 어떤가요?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휴가를 보내는 그 월요일 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사당동이 침수가 되고 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안녕하신지, 또 교회는 괜찮은지 그것이 궁금해서 연락을 했을 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방수공사를 바로 이전에 끝냈죠.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있기는 했어요. 본당에 약간의 물이 새기는 했지만 이번 폭우와 연관 지었을 때면 경미하다라고 할 정도의 물이 샜고요. 지하의 화장실에도 약간의 물이 샌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물이 샜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의 편으로 보면 이렇게나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거밖에 피해를 입었으니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서 광고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목적 헌금을 모았을 때 총 모여진 금액은 1,155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키르기즈스탄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방치성 선교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200만 원을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주도에 또 조진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50만 원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렇게 모여진 금액으로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귀중한 이 물질이 쓰임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셔요? 우리가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주의 흐름이 끊겨서 잠시 또 말씀을 잊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떠나간 영광의 임재가 다시 오기를 간청했습니다. 또 그것에서 멈췄나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뭐라고 진행했던 건가?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도전이라고 제가 일컬었습니다. 그래요. 이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도전, 분명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이것만요, 이거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한 명의 또 다른 구약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리고 성을 놓고선 기도하죠. 50명, 40명 이렇게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요청했던 그 숫자가 다다르지 않아서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모세의 기도가 어찌 보면 그렇게 욕심을 내는 기도예요. 뭔가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세입니까?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가 바로 비상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도전이다라고 우리가 칭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3장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비상하고 예외적인 도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무엇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까? 불꽃으로. 어디에?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빛으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대면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의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지역과 애굽이 있는 지역에 똑같이 그 재앙이 임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반대로 애굽인들은 심판을 하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었죠. 또 그것에서 끝납니까? 모세가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고 땅은 말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건너가고 뒤쫓아 오고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시고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9장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여러분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조차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분명히 주의 영광을 수없이 목도하고 경험했던 모세였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의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도전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을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출애굽기 33장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죠? 이 출애굽기 33장은 32장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3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32장 32절이에요. 우리 32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달라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모세가 알아요. 자기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곧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명단에 자기가 예약되어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 중보자적인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33장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33장이 그토록 위대한 장이냐? 이 33장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이 교회가 냉담한 상태에 있다가 이 부흥의 과정을 넘어갈 때, 부흥의 과정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부흥이라는 게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순간, 분명한 것은 부흥이 오게 되는 순간에 우리나 교회나 또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누구를 섬기는 상태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상태죠. 냉담한 상태예요. 그 냉담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오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부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부흥을 일으켜 봅시다 라고 해서 부흥이 온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이것이 부흥이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알아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는 부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충만해질 때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냉담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32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또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저앉거나 떨어져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는 오늘의 이 한국 교회, 또 나의 신앙조차도 예배가 그냥 예배 의식일 뿐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냉담한 상황, 이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모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침체된 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기 33장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이 오늘 마지막 단락되는 18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2주 동안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고 있어요. 그 간구는 우리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비상하고도 어떤 도전? 예외적인 도전. 분명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나가고 있는 그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도전, 그것의 꽃이 되는 오늘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우리조차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해보는 시간을 2주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은 기도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죠? 아멘? 어떤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는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서? 또는 재정을 위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과 오늘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를 한번 잠깐 비교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과 현재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으로 이 부흥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출애굽기 33장 마지막 단락에 모세가 청하고 있는 이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도전의 핵심, 곧 무엇을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범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약에도 이러한 요청이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한 사람 빼고, 오늘 모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 곧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가장 근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을 한 명 뽑아보자면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보편적인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죠. 이 모세가 오늘 강구하고 있는 이것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성경을 통틀었을 때 어떤 것이다? 비범한 내용이다. 비범한 신앙의 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기억하시죠? 이 33장에 모세가 크게 앞서 두 번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기도입니까? 빨리 보세요, 성경을. 저를 봐봤자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 멍하니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동치게 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3장 보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곧 천사를 보낼게.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줄게. 세 번째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부정적인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나는 안 갈게. 이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간구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간 무엇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잖아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으로 떠나가 버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고 끝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임재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안 가겠다는 것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두 가지를 이미 취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충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 비상하고 예외적인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이들 이전에 경험했는데 왜 영광을 구할까? 이에 대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은 그가 상징적인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서의 영광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원하는 영광은 베일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걷어져서 하나님 그 실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그게 경험이에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전의 상징적인 영광이고 간접적인 형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직접적인 형태로서의 하나님을 실제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던 인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빗대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1층 로비에 보면 기도함이 있어요. 제 첫째 딸 시온이가 거의 매주 써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들이 있겠죠. 저희 시온이가 매주 거의 적어내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코로나가 어떻게 해요?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이 코로나가 끝나야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배할 거 아닙니까? 또는 더러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주저앉거나 떠나간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여서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기도의 제목을 조목조목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온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코로나가 떠나게 해달라,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고 끝났을 때 모든 것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이 될까요? 끝나는 건 끝나는 거고 예배는 회복되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우리에게 도래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간 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감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떠나갔다라고 할 때, 주저앉았다라고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온전히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도전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정작 성도와 교회가 기도해야 할, 가장 우선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따로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어떤 궁극적인 그 핵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모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 시편에서도 등장하는데 우리 시편 42편 1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42편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도 뭐라고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있어요. 찾기 위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사슴인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지금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그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이 어떻게 됩니까? 해소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서는 바로 이 기도가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 여러분 분명히 모세도 그것을 받았고 우리도 그것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사와 복을 주시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 경험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경험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또는 어떤 조금 추상적으로 경험은 하지만 조금 더 한 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모세와 시편의 저자와 그리고 수많은 이 부흥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셨죠?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종결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모세가 이 베일에 쌓여있던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청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확장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한다. 여러분 지나가게 한다. 이거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립니다. 그 제단 숯불 위에 고기를 가른 채 벌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무엇하게 합니까?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느냐? 내가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모범적인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무엇을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이구나.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간구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할 때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긍휼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긍휼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응답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사실 모세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본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셔요. 어떻게 보는 게 보는 겁니까? 저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잘 보세요. 21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하죠. 왜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서게 될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마련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지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능력과 힘의 믿음을 세웠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의 자리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욕심내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요것만요, 요것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저것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몸부림치는 기도의 현장과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모세가 간청했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왜 위대한지 그 근거와 그 간청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세가 원하고 바라했던 기도가 100% 이루어졌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기도도 온전히 100% 내게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비가 교회에 새어야 돼요? 안 새야 돼요? 안 새야죠. 샜잖아요. 샜으면 우리 하나님께 불만을 표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불만을 표현해 볼 만하죠. 하나님, 우리 방수했는데 왜 또 사실 다른 곳에서 또 샜거든요. 이게 방수하시는 분들을 좀 여쭤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샌대요. 근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리는 방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취약한 대로 어떻게 돼요? 물이 또 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물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작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천장 무너졌잖아요. 앞뒤 다 무너졌었죠. 지금 그거와 비교해 보면 아주 경미했어요. 그냥 물만 닦으면 될 정도였어요. 천장에 어떤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완전히 그의 기도가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누구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잠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한 것이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면 그것이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에서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거 주신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졌으니까 저거 더 주세요. 그러한 유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궁극적인 목표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하나님 더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왜 모세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나에게도 보여주셔야죠. 이러한 욕심을 내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경험하게 될 부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다만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풍족해지며 또 교회의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서 어떤 교제가 많고 헌신이 많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부흥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할 때 그 궁극적인 목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바라야 할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소망을 두세요. 욕심을 두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내게 부어진 영광이 이제 나의 가족에게 허락되어야 되며 또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풍족함이 은혜의 샘물이 이제는 저 세상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가 무슨 거룩함을 쫓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도전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자녀됨에 마땅한 요구를 합니다.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외침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 인생 가운데, 또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